아모스 8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81면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아모스 1장부터 8장까지 여러분 길지 않으니까 꼭 한번 읽으면서 9장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의 한 안주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의 한 광주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베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를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보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붉은 배로 머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다리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주된 조상을 보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고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모스의 주제는 특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는 상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그 말씀을 선언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심판은 개인에 관한 심판이 아니고 국가적인 심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의 말씀을 들으면서 단순히 그냥 북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그 심판이다, 그렇게만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북이스라엘,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가정이 거룩하고 경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그래서 이제 그 파급 효과로 그들이 속한 가문이나 공동체가 한 사람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교가, 그리고 또 교회가, 그래서 이 사회가, 그래서 국가가 변화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너희만 잘되고 너희만 복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바로 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 그 말씀을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말씀을 봤지만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다른 데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뭐 몇 가지만 살펴보면 8장 2절에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누가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never입니다. 절대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7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나에게 정말 예의 범절도 없이 나를 존중함도 없이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잊지 않겠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기가 되면 너희가 축복, 또 축제, 아니다, 애통이다. 모든 노래를 너희가 불렀는데 그거는 즐거운 노래가 아니라 애곡, 고통 속에 부르는 슬픈 노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아모스가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모스를 다시 저와 다시 또 말씀으로 만나기는 늘 제가 강조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66번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설교인과 동시에 또 성경 공부를 한번 여러분과 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들은 내용을 기억하고 아모스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아모스를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한번 원합니다. 예, 아모스를 보면요, 8세기 주력이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BC 8세기, 그러니까 주전과 주후, 여러분 우리 학생들 알 거예요.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그 8세기 중엽에, 그러니까 800년 전에 이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이 활약할 때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분열 왕국 시대가 공교롭게도 두 나라가 최절정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아이러니가 뭐냐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태평 상태예요. 국가도 부강하고 백성들도 다 먹고 사는 거예요. 북쪽만 그런 게 아니라 남쪽도, 뭐 남쪽보다 북쪽이 더 강력했던 건 사실이지만 굉장한 절정기를 지나고 있어요. 이때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 제국이 있어요. BC 722년에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자리를 잡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발흥하기 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굉장한 나라로, 남유다도 부강한 나라로. 그래서 이 시대에 아모스가 활약한 시대의 두 왕국이 외적으로는요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없어요. 번영하고 부강을 이루고.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왔냐면 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은요 영적인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고 모든 것이 풍부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하건 아무리 가난하건 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이에요. 그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웠는데 영적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나라는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범죄한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1차 대상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의 심판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선민국가라고 자처하는 남북을 향해서도 말씀하지만 특별히 북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참 재밌는 게 이상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모스가 예언할 때 왕이 누구냐면 제13대 왕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면 아수르의 계속된 공격이 북이스라엘로 아직 향하지 않고 굉장히 강했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원수 국가가 있었어요. 이게 아람입니다. 아람.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람을 계속 공격해요. 아람이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아만 장군 기억하시죠? 예, 그 장군이 속했던 중동의 아수르가 오기 전에 최대 강국이었던 그 아람을 아수르가 굉장히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아람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가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 아직 아수르는 크지 않고 아수르가 자기의 원수인 아람을 공격하니까 그 수도인 지금 이제 시리아의 수도죠. 다마스쿠스죠. 다메섹을 정복해요.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모압까지 공격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넓은 땅을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사사시대도 그 점령을 다 못했거든요. 여호수아도. 근데 이상하게 여로보암 2세 때 거의 모세를 통해 주셨던 땅 전체를 다 점령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다윗과 솔로몬이 통일 왕국일 때 지금 다윗 왕국을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5배 큰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5배 큰 나라를 통일한 것을 다윗과 솔로몬이 이뤘는데 거의 그 수준의 법을 간 정도로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점령할 정도로 북쪽 경계 하맛 어기부터 남쪽 아라바 바다까지 그 영토를 넓혔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이 사람이 얼마나 또 국가 경영에도 능력이 있냐면 중개무역을 통해서 각국의 그 땅을 점령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땅을 통해서 무역이 일어나게 하고 거기에다 관세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그걸 너무 잘해가지고 나라를 강하게 하고 또 넓혀서 가장 강력한 나라,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최전성기를 부과했어요. 여러분 이 참 대단한 왕이죠. 그럼 남유다는 어떤 왕이냐면 10대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은 우시아예요. 근데 이 우시아는 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여로보암 2세에서 당해가지고 남유다가 형제국가지만 속국이 돼서 조공을 바치고 근근히 살아갔는데 그 여로보암 2세를 상대로 북이스라엘 상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군대를 재무장하여 공격해가지고 블레셋과 아라비아와 싸워서 나라를 넓히고 또 강한 대적 요단 동편에 700년 넘게 남유다를 괴롭혔던 암몬을 완전히 평정시킨 왕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모든 면에서 황금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그 중동의 두 강국으로 성공하고 모든 것이 넘쳐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모스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특별히 북이스라엘 니네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지 들을 리가 없죠. 아니 이제껏 잘 살아왔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 암몬과 싸워서 이기고 아람도 이기고 지금 남유다는 모압도 이기고 암몬 다 이겼는데 아니 갑자기 우리가 망한다니 무슨 말이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저들이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성공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천박한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 된 거예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가 아주 팽배하고 인본주의적 자만이.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때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렇게 입었다. 하나님 은혜?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두 번째 모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했냐. 그러니까 이제 기고만장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세 번째 모토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지금 전체적인 영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그 배신이 뭐냐면 우린 그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는 대로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부정되니까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고 멋대로 살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는데도 되네? 그러면 한 걸음 두 걸음 더 깊이 나갑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경고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지만 그래도 저들이 강팍해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되 심판을 선포해요. 근데 가장 가증스러운 일이 뭐냐면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도 대다수의 북이스라엘도 10지파가 있었거든요. 이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예요. 이 위쪽은 10지파가 지금 결합되어 있는, 그런데 거기에 성전도 많아요. 물론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저쪽에는 사마리아가 수도였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베델과 길갈이라고 하는 조상 때부터 중요했던 그곳에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예배할 때거든요. 근데 문제는 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장 강성할 때 강력한 심판을 선포했냐면 제사장들이, 종교인들이 물질적 치부와 연쇄적 영달에 급급했어요. 여러분, 이거 가슴 아픈, 목사로도 지금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이 뭘 못 참냐? 백성들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돈벌이에 나선 거예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침묵하고 교묘한 이론으로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고 은연중 조장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거룩이 중요하냐면 용서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랑과 동시에 모든 죄를 공존할 수 없는 깨끗해야만 되는 완벽한 하나님의 거룩이 만난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이 두 거룩과 사랑이 부딪히는 이 장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를 보시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거룩한 자녀로 보셔야 되니까.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로 인치심을 받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인데, 지금 백성들이 어디냐면 하나님은 사랑인데 좋은 게 좀, 여러분, 하나님을요 사랑으로만 얘기하는 것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또 거룩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거룩 정죄만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면을 우리가 분별해서 정확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없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하나의 터울인 거예요. 그냥 옷을 하나 걸쳐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제사장들이 거기에 돈만 주면 제사를 다 드려주는 사람이에요. 복을 빌어달라고 그러면 헌금 좀 드리면 복을 빌어줘. 어떻게 사는지 상관도 없어. 그리고 저들이 마음에 좀 깨르치면서 오면 괜찮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지금 시대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모스가 그럴 때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그 말씀을 지도층을 향해 말해요. 일반 백성들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시간 되면은 같이 말씀을 나누죠. 바산의 암소들아 나오거든요. 이 복부인의 역사가 벌써 그때부터 있었어요. 바산의 암소들아가 뭐냐면 당시 복부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도층의 부인들이 온갖 모든 우상 숭배와 귀고리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다 하고 돈과 명예와 부정과 불의를 다 가지고 사회 정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도층을 향해서 바산의 암소들아 회개해라, 이 복부인들아 회개해라. 이게 복부인의 역사가 얼마나 돼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몇 주 전에 여러분 참 부끄러운 일이 하나 교회에 있었죠. 어느 대형 교회인지, 아니 대형 교회라고만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대형이 아니게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아닌 거야. 대형 교회에서 어느 집사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자율을 몇십 % 준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냥 돈을 갖다 다 해가지고 몇백억이요?
뭐 200억인지 300억인지 그거 신문에 났는데 야 그게 얼마나 뭐 날만한 일도 뭐 그래 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지만 계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돈 벌어서 주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그 교회 권사님들이 다 우리 교회는 그런 계시가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런 권사나 집사나 나타나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여러분 그런 돈에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복으로 승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도 그래요. 세계교회 미국이랑 1센트 처치 뭐 달러 처치도 있습니다. 거기에 몇만 명씩 모입니다. 성공신학을 얘기하면요 부를 얘기하면요 한때 그쪽으로 나가다가 지금은 잘 정리돼서 건전한 신학으로 바뀌었지만 오순절 순복음교회가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 사실 무엇을 강조했냐 물질적인 복, 기복을 강조했거든요. 나중에 그걸 이제 성숙하면서 해결했죠. 그렇지만 이게 교회가요 그냥 복만 강조하고 부만 강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모스의 내용을 여러분 제가 정리하면 5가지를 그 지도층을 향해서 뭐라고 설교했냐면 약자에 대해서 학대하지 말아라. 3장 9절 10절 4장 1절이 그겁니다. 수탈을 하거나 폭리를 취하지 말아라. 그게 2장과 5장에 나옵니다. 성적으로 학대하지 말아라. 2장에 나옵니다. 사치와 방탕을 금하라. 2장과 6장입니다. 신성 모독과 교만을 그쳐라.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모스가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모스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일하게 자기 지역이 아닌 곳에서 활동한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하려면 북이스라엘 출신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남유다 출신인데 하나님의 감동을 북이스라엘에 받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가진 고난을 당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목자거든요. 목자.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가 돼요. 그냥 선지학교 출신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있고 지금 초기 신학교 같은 형태들이 있어요. 거기서 선지자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선지자 학교 출신도 아니고 선지자로서의 기본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예요. 조상도 전문 종교인이었고 이 사람은 자기를 누구라고 말하면 목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동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목동인데 보통 목동은 아닙니다. 목동이면서 목자이면서 모세 율법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두 번째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식견을 가진 평신도가 없었는데 이 사람은 사회의 그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서의 그 기록을 보면 이거는 문학적 소양이 없는 사람, 하층 목자가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교육을 이미 받는, 그래서 우리가 추산하기는 목자들을 고용하여 목장을 경영한 목축업자로 봅니다. 목축업자.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난 데가 어디냐면 드고아거든요. 근데 여기는 농경이 불가능한 황량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농경밖에 할 게 없는데 농경을 해야 되는 드고아 출신, 농경을 못하는, 그래서 목장을 해야 되는 그 드고아 출신인데 이 드고아가 어디냐면 가나안을 이렇게 보면 남과 북, 동과 서가 연결한 고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세상 돌아가는 걸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은 남쪽과 북쪽을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목축업자로 양을 거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쪽도 잘 알고 북쪽도 잘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사회 문제에 대한 영적인 그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왜 아모스를 썼느냐? 하나님은 누구를 쓰느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영적 열정,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모든 준비를 가진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영적인 영적 플러스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 플러스 바로잡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 플러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 그가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쓰임받은 시대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돼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서 가는 곳마다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인 사람, 그래서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적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모스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길.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직은요 꼭 목사직 아니라도 좋아요. 꼭 세상적 직분 아니라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실 때는 순종하시고 그 직을 귀하게 여기세요. 제 평생에 눈물을 가장 많이 흘렸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사 안수 받는 때. 목사 안수를 받는데요, 교단에서 원하는 공부를 7년 동안 하고 전임으로 2년, 그러니까 실제로 9년을 기본적으로 하고 목사고시를 패스해야만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했다고 해서 내가 목사가 된다, 그렇지 않아요. 안수라고 하는 걸 합니다. 안수식이 있어요. 목사로 안수 받을 때는 안수를 받거든요. 그때 제가 나 혼자 너무 울어서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툭툭 쳤다고. 에이 젊은이 그만두고 다음 순서가 있는데, 왜냐하면 어디에서 제가 감동을 멈췄잖아요. 이 직은 사람이 주는 직이 아니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직이란 말을 들을 때 내 심령이요 뒤집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직을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자가. 그래서 안수 집사는요, 장로는요, 권사는요 안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직이에요. 김성민 집사님 안수 받았죠? 내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에이 때려쳐! 때려치면 안 되는 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이에요. 아모스가 왜 위대하냐면 그 힘들고 자기는 목축업자로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다 부강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될 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내일 좀 해라 할 때 그 일에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쓰임받은 기간은요,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5년입니다. 평생을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할 때 5년? 풀타임이 아니라 그것도 수개월, 심지어는 그보다 짧은 기간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뭘 말하느냐? 한순간에 한 번의 쓰임을 받아도 진정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누구도 일생 동안 감당해도 이루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용기를. 한 번만 쓰임을 받아도요,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셔도요, 하나님이 한 번만 밀어주셔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밀어준다는 건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슴이 터져야 될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강하고 담대하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눈동자같이 네 마음을 받고 네 눈물을 받고 네 기도를 받고 네 충성을 받고 네 헌신을 받고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집. 여러분, 아멘 몇 번 나와야 되는데 듣고 아멘해요. 여러분, 성도의 직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집사의 직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권사의 직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안수 집사의 직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장로의 직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목사의 직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쓰실 때 하나님 나는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모스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요, 그렇게 강력히 쓰임을 5년 동안, 또 따져보면 수개월 동안 이제 쓰임을 받는데, 7장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면요, 베델 제사장인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북이스라엘에는 굉장히 큰 성전이 있었다.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고. 어디라고 그랬죠? 베델과 길갈이요. 예, 길갈. 그냥 모르시면 다 고개 숙이고 있으면 됩니다. 베델과 길갈이에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요,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면 거의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 뭐 총회장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유대교 하나니까 지금으로 치면 바티칸의 교황 같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쑥대밭을 만들기로 결정하셨냐면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라고 하는 자가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일 큰 박해를 합니다. 아모스가 얼마나 박해를 매를 맞았는지 몇 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회복불능의 상태가 되어 드보아로 돌아와서 아모스서를 기록하고 얼마 후에 죄의 품에 안깁니다. 이런 종을요 누가 죽였다고요? 베델의 대제사장 아마샤가 죽였어요.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가장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고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스스로 자평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이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 쓰셨느냐? 따라합시다. 북이스라엘에 쓸만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 큰 나라에 쓸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사장 중에 한 명도 없었어요. 지배자 중에 한 명도 없었어요. 남유다 사람 아모스를 들어 쓰셔야 될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였다. 나중에 성경 보세요. 내 종들을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보내고 보냈는데 누가 죽였다? 이네들이 죽였다.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정할 때 뭐 많은 설교 제목을 정할 수 있지만 지금 정한 설교 제목과 다른 설교 제목을 또 하나 정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더 늦기 전에, 은혜 주실 때, 기회 있을 때 돌아서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사장들 많았습니다. 말씀도 모세 율법 이후에 더해지고 더해져서 여로보암 2세 때 되면 말씀의 홍수시대입니다. 인기 있는 제사장들 많았습니다. 나는 참 감사해요. 인기가 없는 게 감사해요. 그나마 죄질 확률이 더라고요. 인기 설교자들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기가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고 자기들의 주머니만 챙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냈는데 아모스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박해를 누가? 그 당시 베델 제사장이라고 하는 아마샤. 여러분 이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이유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선지자들을 남유다보다는 적게 보내셨지만 그래도 대단한 사람 보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대단한 어떤 아이가 물어보더래요. 두 사람이 형제냐고. 그래서 엘리, 엘리사 애들 머리가 참 좋아요. 그래서 형제는 아니고 선생님과 스승이라고 그랬더니 아 그러냐. 그래서 이름이 비슷하다고 자기들이 또 그렇게 이해를 하더래요. 엘리야와 엘리사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살아 돌아다니는 능력자들이에요. 그냥 막 몸도 나타나고 불도 내리고 막 비도 떨어지고 불병거를 타고 막 강을 건너고 막 강이 마르고 난리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그 부었더니 밀가루도 오고 막 저 기름도 그러니까 삶이다. 그 사람들이 다 어디를 향해서 북이스라엘 그 정도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모스와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 호세아 아시죠? 음란한 여인을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가 차원이 달라. 그냥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 그냥 몸으로 보여줘. 이 정도로 강력하게 보여줘도 안 돌아서는 거예요. 요나가 여러분 얼마나 나는 능력적으로 하면 요나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니느웨에 가서 몇 시간 안전했는데 온 성이 회개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안 죽이냐고 두 눈을 부릅떠서 하나님하고 참 불행하게 끝난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들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아모스를 보냈어요.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요. 말씀을 알아도 행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게 아모스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현대교인들이 말씀을 모를까요? 깜짝 놀래요. 목사보다 더 많은 책을 읽은 사람 많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와 저렇게 신앙서적을 많이 보고 거의 전문가 수준의 연구를 해요.
그 중에 좋은 것도 많지만 저는 한 가지 참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행하는 겁니다. 10계명만 다시 강조합니다. 10계명만 제대로 지켜도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능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을 지키라. 주님을 다해 안 지키잖아요.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전 아모스의 심정으로 여러분 아니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걸 왜 안 나오냐고 그러고 그 여러분 싫어하면 안 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을 지키라. 이거 10계명에 나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에게 이 10가지만 지켜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안 해요. 말씀이 이러니까 결론을 맺을게요. 말씀에 기근이 옵니다.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요. 다음 주에도 시간이 되면 딴 걸 또 하면서 또 올지도 모르지만 여기에 기근과 양식은요. 얼마나 대단하면 지금 당장 먹을 떡도 없고 지금 당장 마실 물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긴급한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의 기근이라고 하는 건 아모스를 통해 주신 게 뭐냐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자연재해를 통한 웨일스의 침략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심판이 오는데 너희가 그때가 되면 떡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전쟁 상황이 돼서 물도 못 마신다. 가람이라고 하는 것은 차라라고 하는 히브리인데 당장 사람이 목말라 죽어가는 긴박한 상황을 묘사하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통에. 양식이란 말은 레헴입니다. 장기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일주일만 지나면 2주 후에는 한 달 후에는 먹을 게 떨어지겠구나 아니라 하루 정도 한 끼의 식사에 떡도 없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말씀의 기근 때문에. 이 말씀의 기근을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의 기근은 뭐냐? 얘네들이 말씀을 맨날 떠들어봐요. 김낙현 목사에게 적용한다면 예를 드는 겁니다. 너 맨날 설교해봐라. 360일을 설교해봐라. 너도 안 행하고 백성들도 안 행하고 치사 선택하게 하고 니네 멋대로 예수 믿는데 그 말씀과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기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말씀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참다가 더 이상 기회를 주셨는데도 돌아서지 않으면 기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기분. 우리는 너무 심각하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려하지만 너무 겁없이 예수 믿는 것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12절에 사람이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돌아다녀도 심판이 오면 아무리 찾아도 없다 이거예요. 처절한 모습입니다. 얻지 못하리니 히브리어 마카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앞에 로우라고 하는 강력한 부정, 절대로 구하지 못하리라. 절대로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야단치기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셔야 합니까? 짓던 죄를 계속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나중에는 그게 삶이 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임재하지 않으리라. 베델 제단의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없어요. 아모스라고 하는 평범한 사람에게 임재가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더 늦기 전에 은혜 주실 때,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 여러분 미래에 걱정이 있습니까? 네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9장 끝절에 가서 보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이 아모스 9장에 말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축제의 날을 주고, 내가 다시 너에게 기쁨의 날을 주고, 너에게 열매를 주며, 왜? 내가 임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있느냐, 내 임재가 있느냐. 예수 믿어 기도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뜨거워져야 합니다. 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뜨거워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나중에 오고 싶어도 못 나오게 하실 날이 옵니다. 손가발의 기력이 다 떨어진 후에 내가 왜 귀에 있을 때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기회를 놓치면 기회가 없다는 줄. 하나님도 참으실 때까지만 참는다는 것을.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인지하여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돌을 짓다가 그렇게 하실 때 아멘. 준비되셨어요? 여러분 몸에 치료가 일어나고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의 미래의 문들을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두 눈 감고 기도합시다. 우리 3분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가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마지막 사인으로 온 것은 아닌가. 그런데 사람들은 다시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수많은 변이의 위험을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다시 호황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나이와 생각으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을 보고 세계를 보세요.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거두지 말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임재하여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힌 바 되게 해주세요. 은혜 주실 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치료를 선포하실 때 치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벌어짓고 3분 동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